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유일성을 이 땅에서 붙잡고 또 그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 저것 다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복음밖에 주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지만 모든 것인 복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난로지 복음으로 결론내는 인생, 난로지 유일하지만 모든 것이 되는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고백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이 오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이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영적인 소망을 마음에 담고 또 현장에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던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주신 처음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잡고 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 약속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공과 그리고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놓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일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무슨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놓쳤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이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한 가지 제대로 붙잡으면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 제대로 붙잡으면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다른 걸 다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제대로 붙잡아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그 사단의 역사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유일하지만 모든 것 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인도받으며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자기 자신들도 자부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말씀이지요. 꾸짖는 정도가 아니지요. 너희들 화를 당할 거야.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예수님이 아주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요. 또 결국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화를 당할 거야. 너희들 저주를 당할 거야. 아니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유대인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 결코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과 관계된 성전, 또 제단, 또 예물, 또 11조, 율법과 관계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이 성전, 제단, 예물, 또 11조, 율법 그런 것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 망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화를 당하고 왜 망하게 되고 말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서 화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인생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오면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 성전과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평생에 성전 건축을 간절히 사모했었던 한 명의 왕이 있었지요.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지요. 다윗 왕이 왜 성전 건축을 그토록 사모하고 간절히 평생 동안 그렇게 염원을 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 유대 나라의 왕인데, 그래도 내가 왕이었을 때 성전 건축을 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 그런 왕의 치적을 그렇게 내세우려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평생 소원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약궤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 성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그런 일을 철저하게 했었던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상 28장에 말씀하면 다윗 왕이 자기들의 신하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그토록 성전 건축을 사모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니 너희들은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이제 여기에 있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 제단에 예물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할 거 다 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 후손들은 참 어려움에 빠지고 포로에 잡혀가기도 하고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유일한 한 가지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웅장함을 그렇게 자랑하던,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 정말 대단하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와서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어집니다. 헤롯 왕이 시작해서 46년 동안,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46년 동안 건축이 되어서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건물은 대단하지만 그 안에 제단도 있고 거기서 제사도 드려지고 또 거기에 예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
그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우상화되어져 버린 그 성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물은 대단하고 형식적으로 갖추어질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만 정말 빠졌느냐? 유일하지만 모든 것이 되는 그 복음, 그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이런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내 모든 삶의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나를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지옥의 세력에서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그러한 모든 영적인 어려움에서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이 있어야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제단과 제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아담 이후로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인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오면 가인이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제단과 예물,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일에 실패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시브리서 1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물 드리는 것, 그 예물이 증거가 되었다.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시고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에 예물을 드렸지만, 피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 드렸지만, 그러나 가인은 그 피의 언약이 없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 오늘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 몰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피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 모르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지요. 피의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고 말겠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망령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오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40살 때, 40살이면 얼마나 정말 최고로 젊고 혈기왕성하고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모든 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을 그러한 때였는데,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블레셋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다 떨고 그리고 굴로 숲으로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도 정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자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지지요.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다 숨고 흩어지고 이거 정말 큰일 났기 때문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당장 쳐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좀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해해 줄 만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결국 이 일로 사울왕은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 예배 드림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자기들도 먹지 않을 더러운 떡을 주의 제단에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구나. 너희가 지금 나에게 가지고 나온 이 재물을 한번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것을 받아주고 기뻐하고 먹겠느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성전 문 닫아버리는 게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함이 담겨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실패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가지고도 유일한 한 가지 바로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들의 삶이 얼마만큼 철저했는가를 또 우리는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이들은 11조를 드릴 때 돈으로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오면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11조를 드렸다. 23절에 말씀하지요. 박하와 회향과 근채라고 하는 것은 쌀과 같은 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양념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양념에 해당되어지는 이 종류들. 그런데 그것까지도 일일이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10분의 9는 자기들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양념까지도 그렇게 11조를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렸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싹 빼놓고 이거 안 드리면 혹시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드리게 된 거지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셨으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11조를 잘못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입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요.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1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런 중심은 하나도 없이 혹시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실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들의 마음에 들어있지 않고 규정만 지키려고 하는 내가 이 규정 지켰으니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 가지고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 제단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 예배의 예물도 다 있었지만 그러나 왜 실패가 계속되어지고 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유일하지만 모든 것이 되는 복음의 비밀을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가지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악하고 거짓된 사단에게서 해방받아 진리 가운데 거하고 죄의 삭신 이 사망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바울이 간수장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오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복음으로 결론내고 끝까지 유일하지만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유일한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유일한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것이 다 좋게 보여지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신 언약만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이 사도행전 4장은 뭘 말하냐? 유일성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을 일으키고 난 후에 그들이 체포돼서 종교 법정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협박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유일성만을 그렇게 내세우고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살면 살수록,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이 복음의 비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안에 쓴뿌리, 나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어지는 종교 생활하고 인본주의에 매여 사는 이 쓴뿌리들이 우리에서 계속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일성을 놓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다른 것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과 생명을 놓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크게 7번이나 재앙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 주셨느냐? 복음으로만 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붙잡아야만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붙잡고 다른 것을 할 때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유일하고 모든 것 때는 복음을 놓치고 다른 걸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유일하지만 모든 것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회복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또 내가 그렇게 붙잡고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결론으로 붙잡습니까? 유일하지만 모든 것인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아무리 대단하게,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고로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지라도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복음의 충만함 속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